예, 사랑하는 고척의 교우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귀중한 것은 우선되는 그것은 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창세기 또 마태복음의 몇 절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에는 우리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시간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큰 주제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공적 신앙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 중에 필요한 것이 공적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큰 주제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경험,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 그것은 그렇게 다 새롭지만은 않고 또 어떤 것은 새롭고 어떤 것은 계속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특별히 뉴 노멀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즉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또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뭐 합니까? 전도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세워주셨겠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라고 한마디로 답하라 라고 물으면 그 답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서로 물어보시죠. 당신은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답들을 나누셨어요? 교회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예배는 교육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도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 즉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 어쩌면 도구로서 또 어쩌면 그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요,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도 뭔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맛을 봐야 진짜 이 맛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이 있대더라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연한 상상만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얼마나 나쁜 경험이 많습니까? 나쁜 모델들이 많습니까? 한마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악화가 양화를 자꾸 나쁜 세력이 나쁜 문화가 좋은 문화를 압도하고 자꾸 이렇게 내치는데 교회는 이 세상을 거스리면서 그래도 좋은 문화, 그래도 살맛나게 하고 그래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이 더욱더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이 자꾸 사라지고 옅어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덧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보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어야 내가 좀 더 만족할까? 어떻게 즐겨야 내가 좀 더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끝이 없고, 안목의 정욕, 무엇을 봐야 즐거울까? 이 관음증에 빠져서 지금 다양한 매체들이 다 그 관음증의 도구가 되어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집 정도는 살아야, 어떤 옷 정도는 입어야지, 어떤 차 정도는 타줘야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까? 이런 것이,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금 이 세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압도하는 세상의 증거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왜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점차 밝혀지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 박쥐로 추정되는 그런 동물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그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옛날에 전염병이 그랬듯이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즉 어찌 보면 필요악인 것도 같은데 이젠 도가 지나친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것,
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살아갈, 그들이 안락하게 거쳐야 될 것도 이제 인간들은 다 침탈을 하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냥 좀 간수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조차, 관리해야 될 것들조차 무지막지하게 가서 포획을 한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을 관리하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부름받은 우리들, 창세기 1장의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져버리고 그냥 관리하라 그랬는데,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너무 욕심을 내다가 관리를 못하고 거꾸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 자연 파괴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제2의 팬데믹, 제3의 팬데믹이 계속 온다. 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에 바뀌어야 될 게 뭐냐? 가치와 세계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병이 팬데믹, 세계적 재난이 된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왜곡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롭게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하라고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관리인으로.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의 물질적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무 파괴한 거예요. 지나치게 약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균형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안 가진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자연을 조금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미 경고하시고 이미 부탁하셨어요. 그 다음에를 볼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최대 우리 인류 사회의 이슈가 뭡니까? 주제가 기후위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거 해서 지구를 숨막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맞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환경 보호 제품들을 더 못 쓰고 더 환경을 파괴시키는 비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 배달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 배달 상품들은 다 비닐이잖아요. 이제 스티로폴 같은 것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성들을 점점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는요, 이런 것 때문에 ESG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ESG. ESG는 environment, 이제 환경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는 social, 사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G는 governance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환경을 좀 더 생각해야 되고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이거를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 ESG를 주도하는 분들은요, 투자자들이래요. 돈 많으신 분들, 돈을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모순인 게 있는 사람들은요,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는 분들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들려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단가가. 그래서 참 환경을 생각하는 게 좋긴 좋은데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이,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환경은 중요한 대세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하여튼 환경이 대세고요. 또 하나는 뭐냐? 소셜.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이게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governance. 무슨 결정을 할 때도 혼자 옛날식으로 그냥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고전하는 게 어려운 게 뭐예요? 푸틴 같은 제왕적 리더십 때문이잖아요. 혼자만 결정하고 혼자만 아는 거예요. 이 군대가 왜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갈 거고 이 끝은 어떻게 될 거고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니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한다고 돼서는 또 모르겠지만 되지도 않는데 나중에 그 리더십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그 단체에서도 이 가버넌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선을 유지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모든 얘기는 성경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야말로 클래식이에요. 이게 원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까지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너희들 공부도 해야 된다. 특성을 알아야 된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더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관리하려면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식으로만 사랑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사랑하니까 먹어요, 그냥. 아니, 저 사람은 사실은 고기는 싫어하고 채소를 좋아하는데 맨날 고기 해주면서 이 비싼 고기 내가 해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잘 먹어요. 이거는 미숙한 사랑이죠. 어떨 때는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채소를 좋아하시는데, 아주 이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매일 채소만 주면서 아유, 고기는 나쁜 거예요. 채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요. 이거는 강요된 사랑은요, 어찌 보면 폭력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다시 마태복음에 와서도 보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뭐냐?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별걸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다 자유하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참을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하지 않다. 그 무슨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싫은 것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참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ESG라고 하는 것, 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환경보호 실천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우리 교회들이 돼야 되죠. 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너희들 이거 잘 다스려 하고 세워주신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잘못되면 1차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보호에 누구보다 앞서야 됩니다. 창조 질서의 보존에 누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웃사랑, 사회와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셜, 사회적 관심, 신앙인들은 그냥 신앙만 잘 지키면 돼.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돼. 우리끼리 잘하면 돼. 이거는 굉장히 미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느끼지 못한 이들에게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교회가 힘으로 해서도 안 되고 압력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 나름대로 방법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방법을 택해야 되죠. 섬기는 방법을 택하고 희생의 방법을 택해야 되죠. 그렇지만 섬겨야 되고 관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세상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대상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아직 못 깨달은 분들에게,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사회 구원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개인 구원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거는 참 조금 맞고 많이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함께 가는 거예요. 개인 구원,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시작되지만 이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는 그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잖아요. 슬라이드로 한번 보시겠어요? 1계명에서 10계명의 원래 뜻이 뭐냐? 사실은 하나로 관통하는 거예요. 제1계명, 그게 뭐냐?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것, 내 마음에 신뢰하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믿음이 간다 하는 대상이 하나님 말고 또 있으면요, 하나님만한 위치에서 그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탐욕, 하나님 아닌 것들을 탐내려고 하는 거. 이제 요새 얘기하면은 뭐니 해도 머니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새는 공부 뭐하라 하니 그러면 다 돈 벌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옛날에도 돈은 다 사람들에게 물질은 이 오죽하면 성경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겠어요. 일만하게 근원이익이라고도 할 정도로 많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물질은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치명적인지 몰라요. 요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증권, 비트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박 뭐 이런 것만 때문에 물질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은 뭐냐면 물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물론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죠.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만 갖고 있다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라고 하는 경고가 십계명에도 줄줄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주이심을 나의 생사 여탈권과 나의 행복 추구권과 모든 것,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있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지고 나가는 것. 이게 1계명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도 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진리를 맛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런 자유함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이게 십계명이 자유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탐욕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갈구하는 선언이 바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흐르는 아주 면면한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즉 결국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다워진다는 것은 뭘까? 신앙인다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와 충성이 아주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뭐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여전히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여전히 괴롭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있는 이런 고난, 나에게 닥치는 이런 환난, 나에게 있는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것과는 비견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또 나에게 맛보게 해주신다 하는 믿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교통경찰관, 우리나라 요새 부정부패가 진짜 뭐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막 교통경찰관 아저씨들에 대한 일화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니고 조금 좀 지나서인데요. 제가 한번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일날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나가서 막 은혜 받을 때는, 그래, 맞아.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다 물리칠 수 있어. 내가 나가서 다 신앙인답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는데, 나가보면 월요일부터 나가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그 만만치 않음을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운전을 하다 보면 유혹을 받게 돼요. 한 번은 수요 예배를 가는데, 그것도 예배 가는데, 이제 설교를 맡아서 어느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갖고 예배 시간이 다 다가오는데 좀 초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의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저쪽이에요. 이쪽 그 길 건너편인데, 이 차선이 그 실선이더라고요.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좌회전을 못하죠. 그건 뭐 벽이라고 배웠거든요. 이건 벽과 같은 거니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워서, 제가 이제 옛날 군목할 때 야전수송교육대에서 군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전교육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기억하고, 그래, 지켜야지. 내가 그래도 그런 건 어길 수 없지. 그리고 이제 거기는 갔어요. 근데 금방 유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유턴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가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다가오니까 이제 초조해졌는데, 딱 보니까 유턴을 할 만한 데가 있는데 그 위를 보니까 유턴 금지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 건너편 쪽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주유소에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PR 같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하여튼 난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이렇게 나왔는데 딱 오는데 바로 교통경찰관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쓰라 그러더니 지금 유턴하셨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우기고 싶은 거예요. 유턴이 아니고 그거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우습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 차리고 순간적으로 막 그런 거짓말을 할까 우길까 막 이러다가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의경 아저씨였는데 저희 아들뻘이더라고요. 아들뻘 되는 의경 아저씨한테 재롱을 부리려고 하는 나, 그한테 어떻게 하든지 이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좀 빠져나가 버리려고 하는 나, 그런 저를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보다 좀 세 보이는 사람,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왠지 그 사람 앞에 뭔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정직하다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함이래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나보다 좀 센 사람, 내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든 건 상관없이 그에게 맞는 얘기를 하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유혹을 느끼는 저 자신을 봐요. 저는 그 아들뻘 되는 의경 아저씨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은 나를 봤거든요. 그보다 더한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정직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막 이만큼 커 보였는데 운전하고 막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시간 급하다 보니까 심지어 설교하러 가는 길인데도 그 당시 제 마음에 하나님은 저 구석에 요만큼 계셨던 것 같고 그 교통경찰관 의경이 이렇게 크게 보여서 그 크고 센 보인 분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재롱 부리는 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저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 그 이외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하신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렵더라도 견뎌보십시다. 지금 좀 흔들리더라도 참아내십시다.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신앙인 된 신앙인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